가셔서 성경 공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If you need English translation, you can get right now, and you will hear English sermon too. 네, 성가대의 부활절 칸타타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렇게 얼굴이 예뻐지고 목소리도 좋아지고 또 영도 맑아지고, 특별히 뒤에 그 스크린을 보면서 너무나 그 은혜가 되었어요.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지휘자님, 안지자님, 성가대 다시 한번 우리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로마서 6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혹시 다른 부분들은 다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 요거 하나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울리고 있네요. 요즘 불교는 산에서 도심으로 내려와서 기독교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모방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찬불가도 부르고요, 신방도 가고, 또 불교 어린이 학교도 만들고, 수련회도 가고, 요즘에는 주일마다, 아니죠? 일요일마다 정기 예불도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교처럼 다른 종교가 아무리 기독교를 모방한다고 하여도 부활만큼은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붓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마호메트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힌두교는 인간이 다시 환생한다고 하는데 진짜 자신이 환생하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멸반에 간다고 말할지라도 그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사셨습니다. 돼지로 다시 사신 것도 아니고 꽃이 된 것도 아니고 유령이 된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면서 직접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의심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또한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육체를 가지신 분으로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 때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먼저 여러분이 봤듯이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시체가 부패되지 않도록 방부제를 가지고 또 향품을 가지고 찾아왔던 이야기를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두려워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다시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기억하라라고 천사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라고 했을 때에 많은 제자들이 보지 못해서 믿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믿음도 이렇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성과 경험에 비추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한 것은 자기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어떤 부분은 믿는데 기독교의 실체인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자신의 사고와 경험의 바운드리 안에서
잘못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예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행복을 위한 해결사로 여깁니다. 거짓 목사들은 그들의 심리를 너무 잘 알아서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을 것이야, 복을 받는단다, 그 말에 믿고 지금 현재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 주지만 기독교의 본질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기쁨은 그들의 말과 삶 속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인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좋은 직장을 잡지 못하면 모두 복받지 못한 것이요, 잘못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희생은 옛날 초대교회만 있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결과주의, 세속적인 성공주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는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병을 고치려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받으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어떤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하면, 어떤 신령한 목사가 있다고 하면 어디 한번 찾아가 볼까 기웃거립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 잘 다니는 어느 장로님이 점 잘 치는 어떤 한 사람이 오니까 거기에 찾아가서 점을 치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 가지고 있는 어떤 힘,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지지만 어느 순간 자기의 문제가 해결받지 않으면, 혹은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되버린 거죠. 이러한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고와 교만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에요. 그들도 어떠한 면에서 제가 말했던 자신의 사고와 경험의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못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근데 심지어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과 동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에 보면 저희가,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과 또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잘 보세요. 16절에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오늘날에도 교회는 다니지만 완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하고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도 있었어요. 도마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 들었고 예수님을 믿었고 따랐는데 보지 않건 내가 믿지 않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자, 못 잡은 난 손을 내 만져보라. 창 잡은 난 내 이 배 부분들을 만져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한 말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된다. 누구를 향해서 말할까요? 여러분과 제가 아닐까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실제적인 몸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기독교의 본질적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나의 신앙으로 만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 바른 신앙으로 살 수 있는가? 오늘 이것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주보에 보면 여러분 썼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하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집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과 지금 무덤 속에 없다는 것 때문에 허무함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신앙의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도마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참다운 부활의 신앙을 체험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두 제자에게 했는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이 말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예수에 관한 것을 어떻게 하였다고요? 어떻게 했죠?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성경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자세히 이야기했다는 것은 스터디 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31절에 저의 눈이 밝아져. 누구인 줄 알았더니, 그인 줄 알았더니 바로 예수님인 줄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32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 그 실체의 몸은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눈으로 실제로는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그분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수세기 동안 구약에서 예언했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로 완전히 매치되고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말씀대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말씀대로 행동하셨고, 성경 말씀대로 죽으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여기 한국 사람들 이순신 장군 살아 있었다는 걸 믿습니까? 보지 않고는 잘 믿어요, 이순신 장군. 근데 왜 예수님은 안 믿는 거죠? 황당해 죽겠습니다. 단지 여러분 눈으로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구약의 모든 예언들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확률이에요. 계산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끼워 맞출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 상상할 수가 없어요. 또 인간인데 동정녀 마리아한테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한테 태어난다는 거죠. 또 그분이 메시아가, 구원자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고 구약에서는 예언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당대의 메시아는 왕으로 와야 하고, 멋있는 분으로 와야 하고, 엄청난 위대한 힘을 가지고 와야 하는데, 이상한 식으로 수세기의 다른 시대마다, 엄청난 간격이 있는 시대마다 예언하는 것들이 2000년 전에
딱 한 사람에게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면,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구나,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거죠. 그래서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들을 때, 연구할 때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감겼던 눈이 띄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내 이성으로, 내 철학으로 알고 있었던 기독교, 예수에 대해서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하며, 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역사하셨구나 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이 뜨겁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된 이유는,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그것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부활의 삶을 살아가라고 기록되었어요.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하고 또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하는 그 제자들이 어떻게 생활했는가 보면 알아요. 12제자들 역사 기록에 다 나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다 나왔어요.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톱으로 자기 배에 올려서 톱으로 쓸어 죽었어요. 여러분, 그게 거짓이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거짓이라면 누가 그런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까? 역사만 우리가 들어도 알아요. 그분이 진리의 하나님이셨고,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목숨을 바치기까지 자기가 보았고 자기가 경험했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참다운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고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거짓 신앙을 버리고 참다운 성경이 말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봅니다. 예수님께서 24장 30절 31절에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유령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네 저희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아, 저는 이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밥 먹는 거 너무 행복해요. 금식해봤더니요, 밥 먹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나서 밥 안 먹으니까 괜히 서운하더라고요. 밥 먹는 거 좋죠? 네. 지금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늘 밥 먹지 마세요. 오늘 진짜 맛있는 고기 음식도 있는데, 한국 사람들처럼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근데 한국 사람들 먹을 때 가까워져요. 얼마나 그랬는지요, 가족을 식구라고 그래요. 식구. 먹는 입이래요. 같이 먹으면 가까워져요. 같이 먹으면 동질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멀리 있는 어떤 초월적인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시고 우리와 음식을 같이 나누시는 분이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같이 먹고 같이 살기를 원하셔요. 지난주에 어떤 음식을 먹고 나서요, 우리 가족이 다 설사했어요. 같이 아프다는 거죠.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얼마나 관심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 그들의 눈이 띄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알았던 예수님이 맞구나.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시는 그분이구나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불교처럼 세속에서 벗어나서 어떤 해탈,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처럼 선을 행하거나 신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할 때에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좀 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성경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through Christ,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로마서 5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through Christ,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through Christ,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잘나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에 드는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Through Christ. 그 은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깨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역경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예요. 이럴 때 다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그리스도와 함께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사는 연합된 자로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3절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같이 with Christ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with Christ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와 with Christ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2000년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나도 함께 죽었어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이유는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심판을 받아야 하고 내가 징계를 받는 그 대신에 처참하게 예수님께서 징계를 다 받으셨어요. 채찍질 당하셨어요. 머리에 과시관을 쓰셨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거예요. 대신 예수님이 당하시는 거죠. 또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할,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우리의 본성, 그 모든 죄성, 우리의 자아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고백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Through Christ,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가십시오. 하나님 만나십시오.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With Christ, 주님과 함께 우리의 죄를 다 죽으셨음을 믿고 다시 살아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In Christ,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 시험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부활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in Christ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in Christ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믿는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을 알기 원하십니까?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참나온 신앙생활 하기 원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눈을 띄우게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금방 회개합니다. 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한 만큼 우리는 그리스도를 점점점 닮아갑니다. 이러한 신앙 간증을 성경 공부할 때마다 저는 종종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나도 모르게 변했어요. 옛날엔 사람들을 원망하고 내 마음대로 정죄하고 욕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변하다니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할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신비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목숨이 끊어질 때,
바로 그때 우리 안에서 역사했던 성령님께서 우리의 죽은 몸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다시 살아나서 참다운 하나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 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케 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가 모를 때 하나님의 뜨거운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침체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일어나는 새로운 힘을 주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하고 역경당하고 어떠한 칼이 들어오고 어떤 죽음이 올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다운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오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확신 있는 크리스천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과 함께 죽으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확신 있는 우리 시온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저의 다쳤던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이제 더욱더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세하게 저에게 설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중에 마음이 뜨거워지며 성령의 체험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가르쳐준 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나의 자아가 죽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주님과 함께 다시 새로운 몸으로 태어난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제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제가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생각과 태도를 바꾸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처럼 낮아지고 희생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참 복음을, 이 참 진리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적인 눈이 띄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식사할 때, 우리가 대화할 때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